싶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자리는 어디냐면, 얘야, 이제는 사람을 보고 너를 보는 자리에서 좀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보면 좋겠다. 시편 42편은 내 영혼, 내 낙심, 나에게 일어난 힘든 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일이라면, 시편 43편은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으로 돌이켜지고 이제 결정하고 결단해야 될 자리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버버리즘이라는 C.S. 루이스의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떻게 생겼냐면,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관계들 속에 그냥 어떤 일을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일을 이야기했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라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작은 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뭐라고? 감히? 이런 반응으로 대할 때가 있어요. 그냥 한 논리와 이야기가 감정으로 올라져 가서 나온 개념이 혹시 인격살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인격살인. 그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심한 말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예,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왜 그러냐면, 너 틀렸어, 너 잘못됐어, 너는 그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말하는 사람 마음에 깊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부부 사이인데도요, 그냥 간단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부부 싸움이 커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은연중에 배우자를 향해서 네가 뭘 알아? 예. 넌 틀렸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요, 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감정적인 것으로 발전되고 결국은 뭐예요? 작은 일만 생기면 끊어버립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대로 남아서 해결 안 됐고 사람하고 관계를 끊어버려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는 대답을 하기 마련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는 일들이 사람 사이의 어떤 심리학적 표현이라면, 사실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이와 유사한 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냥 그 일이 이건 이래서 어렵구나, 이건 내가 고쳐야지, 회개해야지, 이런 반응이 거의 잘 드러나지 않고, 힘든 일이 닥치고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자리에 서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원망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탓하는 겁니다. 신앙인들의 첫 번째 원망의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힘이 되셔서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 분 아닙니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힘도 얻지 못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힘든 일을 당했는데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떠나버려요. 전부 하나님 탓이에요. 이게 신앙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어떻게 보면 영적 버버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했는데 감정으로 대하는 사람이나 어려움이 닥쳤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막 쏟아지는 거죠. 하나님만 원망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요, 그 속에는 사람을 향한 원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향하여 어려움을 당하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그런 표현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불의한 자들이, 그 사람들이 뭐예요? 나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데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걸 구별하고 있어요. 내 주변에서 나하고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하여 말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오히려 그 반대의 자리에 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들이 자기에게 닥치고 있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 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가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재밌는 것은 그것이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역, 하나님과 멀어진 불신앙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기자는 지금 하나님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아픔을 품고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시편 1절 시작되기 위에 파란색 글자로 표제어 시의 타이틀이 적혀져 있어요. 근데 43편을 보면 위에 타이틀이 없죠. 42편 11절이 바로 나와요. 그런데 42편 위에 보면 제2권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있습니까? 예, 어떤 성경은 없을 수도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게 표제어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43편에는 표제어가 없고, 그리고 42편 5절 11절 43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그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는 같은 말들이 반복되는 것을 통하여 아마 이 시편 42편과 43편은 하나의 묶음이 아닐까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42편은 나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면 43편은 좀 이제 시각을 돌려서 하나님과의 나눔을 좀 나누고 싶은 거죠. 어쨌든 그 42편의 표제어를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출애굽할 때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어떻게 당신만 리더입니까? 어떻게 당신만 하나님이 택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도 레위인데 우리도 레위 지파 자손인데 당신네는 우리랑 똑같은데 우리도 그런 자리에 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모세에게 반역가 일어납니다. 민수기에는 반역이 딱 두 사건 나와요. 반역이라는 말을 하나님 쓰십니다. 반역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뜻을 거슬렀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니아의 사건과 바로 이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다다멘 아비람 같은 사람들과 막 일어나고 250명이 막 모세에게 막 달려들어가지고 당신만 하나님 택했냐 그랬는데 갑자기 뭐예요? 땅이 떡 벌어지더니 모든 사람을 삼켜버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고라당이에요.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이런 자리, 나도 이만큼이라는 생각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인지 아니면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죄악의 쓴 모습인지 그 고라당은 구체적으로 모세를 반대했습니다. 모세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다 똑같은 사람이지 왜 그 사람만 특별하게 대우합니까? 우리 모두 성도인데 왜 그 사람만 그런 대접을 받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시각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존중해야 되는 것은 모세의 가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를 존중할 때 배우자의 가치 때문에 존중한다면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왜 존중합니까? 전 목사가 잘생겼으니까. 그건 인정합니다. 근데 뭐예요? 목회자의 가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존중이 안 돼요. 즉 하나님의 가치가 없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인간의 죄악성이에요. 고라당이 철저하게 보여준 게 너나 나나 뭐 다른데, 즉 하나님의 가치를 완전히 빼버리고 자기들만의 시선으로 가졌던 것이 바로 이 시편을 지었던 조상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 후손들은 그 부끄러움을 그대로 품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하나님의 가치가 없고 자기 생각, 자기의 이성, 자기의 판단만으로 결정해버린 그 모습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이 고라당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성전에서 섬기고 레위 자손으로 그렇게 거룩한 일에 동참한다고 했지만 늘 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그들은 늘 그냥 들락날락 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봉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그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고라 자손들은 더 이상 함부로 성전을 들어갈 수 없어요. 이제는 그냥 원한다고 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원한다고 그 성전 자리에 있는 게 아닌 때가 되어진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그들은 다 빼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들은 지금 헐몬산 아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이죠. 그리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물리적으로 멀어져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실제로 지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벨론이 그들을 침공해서 성전을 무너뜨린 상황인지, 아니면 그들의 죄악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는 게 허락되지 않은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든지 간에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요. 나 하나님 있는 곳에 있고 싶어요. 그냥 주님만 것으로 있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들은 그런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의외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안타깝게 여겨져야 하는데, 할렐루야, 이것이 가슴 아프게 느껴져야 하는데 너무 팽배해져 있는 것 같아요. 조지바나 연구소에 의하면요, 기독교인 부모님들의 4%만이, 기독교인 부모님들의 4%만이 성경적 세계관을 지지한다 그랬어요. 풀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독교인 부모님들의 4%만이 자녀가 말씀의 가르침을,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답니다. 4%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 원하는 대로 살아, 아니면 네 꿈을 이뤄, 아니면 돈을 벌어, 아니면 직장을 가, 등등이겠죠. 그저께 나온 결과예요.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도록 말하는 것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 무감각하게 느끼고 있는데, 시편 기자는 뭐예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아마 그 고통이 내가 하나님께 원망한 때문인지, 내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들 때문인지, 사실 고백하고 싶은 것은 내가 바로 고라당 자손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숨겼지만 이제 그걸 내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을 반역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손이고 그 DNA가 나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나로 하여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놀라운 게 뭐냐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땅바닥에 그냥 패대기 딱 치잖아요. 세상은 끝납니다. 세상은 그 사람 다시 안 봐요. 그 일로 끝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회복됐냐? 안 됐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냐? 안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경건은 시편에서 헤세드라, 인자라는 말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시편에서 인자, 헤세드라는 말은 unfailing love였어요. 나는 실패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실패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나는 넘어졌어요. 근데 완전히 그 가운데 나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가끔 요즘 젊은 분들의 표현을 들어보면 섬뜩섬뜩할 때가 있는데 이런 표현을 쓰시더군요. 이번 생은 망했다. 그 가끔씩 생각나. 이번 생은 망했다. 주로 언제 쓰냐면 배우자를 잘못 만났을 때. 이번 생은 망했다. 아니, 그럼 앞으로 살아갈 날은 도대체 뭐예요? 망한 걸 계속 살아간다. 너무 무서운 말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표현을 씁니까? 믿는 자는 망해도 망하지 않았어요. 왜? unfailing love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이 다 망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어떤 곳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걸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주의 빛이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진리가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 한번 더 합시다. 주의 빛이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진리가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결단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주의 빛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어둠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닥친 어려움, 혼돈, 답답한 그 모든 것들, 빛이 들어오면 그 모든 것들은 그 가운데 끝장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죄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빛은 그 어둠 속에서 반드시 살려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랬어요. 빛은 반드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따라간다라는 게 뭐냐면요, 맡기고 섬긴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둡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요, 어둡고 어렵고 힘들지만 뭐예요? 섬겨요. 맡깁니다. 나한테 질병 있죠. 악한 말들이 여전히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살인을 우리가 당할 때도 많습니다.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말들이 막 쏟아져요. 근데 뭐예요? 빛이 있으면 나는 맡기고 내가 섬길 자리를 계속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은 어둠을 이기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이 땅의 사망의 어둠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깁니다. 주님,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이 있으면 내 안에 있던 어둠이 뭔지, 나를 혼돈하게 했던 어떤 이유도 알 수 없는 수많은 것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게 두 번째 나오는 진리로 인도하소서요. 이게 이 시편의 아주 매혹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빛과 진리가 같이 나온 경우는 이 본문이 그 유일합니다. 인자와 진리는 있습니다. 근데 빛과 진리는 이 본문이 유일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에 주님, 빛으로 내 어둠을 다 끝장내 주세요. 내 안에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내 안에 있는 미움, 원망,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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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품지 마세요. 가지지 마세요. 어둠은 조금이라도 발견되는 즉시 버리는 게 지혜지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빛으로 인도해 달라는 말씀 뒤에 진리라는 말씀을 항상 변하지 않는 자리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자리죠. 근데 이 진리라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바닥에 콘크리트를 붓고 다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진리예요. 어떤 건물을 지탱하는 하부 구조를 진리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 자기를 든든하게 비춰주는 그러한 하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가 자기 안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신앙인들 가운데요,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안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저 사람은 대단하다.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약합니다. 근데 그 사람 밑에 하부 구조가 있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콘크리트 기둥이 확실하게 딱 서 있으니까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말이요, 또 다른 명사로 표현되어지는 게 뭐냐 하면
성실이라는 말이에요.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계속할 수 있지? 어떻게 한결같이 그렇게 섬길 수 있지? 그 사람의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신 거예요. 재밌는 것은 진리라는 말에서 성실이라는 말이 나왔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많이 나오는 말이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아마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을 뒤집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무시를 당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입니다. 왜?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건 진리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막 속을 다 뒤집어 놓는 일들이 있죠. 근데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아멘 하는 겁니다. 그 진리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전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끔은 살다 보면 저 사람은 괜찮은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할 때가 있죠. 저런 분들은 참 별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극복하기 어려운 이런 해결되지 않는 삶의 자리를 가지고 살아가나. 여러분, 그때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아픔과 고난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치울 수 없었던 죄의 얼룩을 자신의 보혈로 씻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짜 예수가 있다면 어둠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진리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라도 아멘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할 뿐만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이야기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고라자손은 이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바로 고라당이었고 내 안에 여전히 그와 같은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뭘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인도하셔서 선포합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을 들으셨죠?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증언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던 것이었어요. 내 입술을 통해서 그분이 말하여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예배가 어떻게 보여집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들어보면 알아요. 정말 얼마나 주님을 예배했는지 그 입술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게 우리가 하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의 자리에 나는 서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서고 싶은 겁니다. 그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이영표 선수가 간증을 하는데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2001년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전하는데 축구 선수는 운동이라는 어떤 영역은 나이나 선배 이런 게 군대처럼 너무 심하게 조직화되어 있어서 자기가 예수님을 전하니까 선배들이 힘으로 니만 잘 믿지 왜 그런 말 하냐, 조용해, 그렇게 말. 근데 그게 위압감이 말할 수 없이 커진 거죠.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나누고 싶은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쑥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혼자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래,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또 내가, 그래 나만 잘 믿자, 할렐루야, 나만 잘 믿자. 우리 많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내가. 그분도 그렇게 생각했대요. 나만 잘 믿자.
그리고 그날 그 마음을 결정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전지훈련을 갔을 때 어떤 분이 아마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 계신 분이 그 책을 안 읽고 있었는데 마침 그날 책을 펼쳤는데 하얀 백지에 한 줄이 딱 적혀져 있더랍니다. 진리를 가진 자가 진리를 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진리를 가진 자가 진리를 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자신은 그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명하게 자신을 향한 부르심으로 알고 그때부터 어떤 경우든 주님이 원하실 때마다 그 좋은 주님을 항상 어떤 대상이든 감독이든 코치든 자기를 가르치는 자든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고라당의 심령을 아십니까? 그 반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3절에 보면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렇게 함부로 언제나 할 수 있었던 이야기가 이제 다 잃어버려졌을 때 그들은 주님 계신 곳에 내가 주님을 말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곳에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고라의 세 아들 아싯, 엘가나, 아비아삽이 살아남아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으로 섬기냐면 성전의 문지기로 섬겨요. 주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하루가 세상에 있는 첫날보다 좋다라는 것은 이 뼈아픈 고백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문 열어주는 것만 해도 이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 성전의 그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소위 말해서 예전에 어떤 그런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제는 그냥 잡부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 일 자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이제 그 일이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냥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뭔가 잠시 참여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그분의 영광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말할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라자산은 실제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문지기로 있어도 좋습니다. 나는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살고 또 살게 돼요. 별로 달라진 게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반역한 고라당이 땅이 벌어져가지고 다 죽임을 당했는데 그들 가운데 그 문지기로 있던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복 주셔서 그들 가운데 세움받은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고라당의 자손이에요. 흐르고 흘러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간절히 원했던 그 마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을 그 가운데 세우시고 사무엘을 통해 다윗 시대를 하나님이 여시고 메시아 시대를 활짝 열어주신 거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바로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주님 빛으로 내 어둠을 망가뜨려 주시고, 할렐루야, 내 삶에 흔드는 어떤 것이 있어 나는 주의 진리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서 그 위에 내가 아멘 아멘 나를 세워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로다.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나는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문지기 되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사무엘 같은 자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시대가 이 어둠의 시대에, 이 무너진 시대에 다시 한번 이르르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